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누이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 그리고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주간 살면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죄스러운 모습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평안 주실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길 꽃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이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고달픈 세상길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도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한번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자 우리 다같이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집어두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우리 시간의 목소리 높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님 오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냐 놀라운 길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동서사방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 주님 날래 밑에 편안히 쉬다가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겸손하게 머리 숙여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주님, 한정한 세상에서 살면서 추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게으름으로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의 비극이 있었던 주일입니다. 70년 후 또 6월 16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남과 북이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6개월 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며
회생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의 원인은 코로나19인데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백신이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이 정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영교회를 세우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세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해 전도하며 나누고 섬기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육자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어진 사명 충실히 감당케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노촌교회와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통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빠른 회복 있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도 지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일자리를 잃고 힘들어하는 가정, 사업의 부진으로 어려운 가정, 자녀들 취업과 결혼 때문에 걱정하는 가정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6월의 선교지 베트남의 우진호 선교사님 가정과 라오스의 황교영 장태산 선교사님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도 다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새싹들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 성장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다가 낙심한 가족들 주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능력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과 이마누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 삶의 어려움 일 당할 때 슬퍼 말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족하오니 주만 기뻐하렵니다. 쪼개고 깨어 빚으실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오면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오면 그 어디도 설 수 없네. 세상이 나를 비웃어도 사람의 칭찬 없어도 갈 길로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은혜 보이소서. 갈 길로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주신 은혜로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현장 예배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께서 보호하옵시고 특별히 서연의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환부에 기적의 회복의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해외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옵시고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서연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풍요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비말 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이 6월 마지막까지 힘차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주일 처음 우리 교회 참석하신 새가족분들이 있으시면 예배 마친 다음에 새가족에 등록해 주시고 새가족 통해서 함께 신앙 성장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페이지 보면, 주보 4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이제는 종식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도록 이 경기와 모든 상황이 가라앉은 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해야 될 것, 이번 주간에 6.25 70주년을 맞이하는데 지금 남북이 격앙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 흘림 없는 평화 통일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우리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함께 주님 이름 부르짖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올려놓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장기화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회복의 기미가 보일 것 같은데 주여 언제입니까? 회복시켜 주옵소서. 종식시켜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경기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진로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의 불안정 때문에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와중에 또 남북이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초긴장 가운데 있는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피 흘림 없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한 것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옆에 가슴 열고 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씩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날마다 우리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예배를 2부 예배만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예배가 더 예배다울 수 있도록 또 인터넷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예배답게 또 예배 집중하면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 역시 현장 예배와 함께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10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각 교구별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2부 예배 후입니다. 교구 성경 암송 시간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암송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전도 대상자들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6분 정도가 작정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또 그 영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분들, 아직 작정 못하신 분들 계속해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가족전도 우리가 작정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지금 우리들이 비전 트립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니만큼 이미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좀 집중력 있게 가지려고 합니다. 가족전도 대상자들을 우리 작정을 했으니까 이 가족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여러분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월 5일 주일부터 4주간 동안 관계 전도학교 실시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질적인 대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준비학교, 지금 가족의 재발견 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7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4주간 동안 진행되는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뭐냐 하면 내가 영적 가장입니다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가정예배 준비학교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비전 트립도 못 가지만 그러나 열방을 위하여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들이 일어서는 귀한 시간 가지기 위해서 다시 복음 앞에 이런 주제로 7월 10일 금요일부터 한 7주간 동안 계속 또 주력 섬김 공동체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내가 속해 있는 교구가 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다시 한번 기도의 불 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 팸플릿을 만들어 드렸는데 가족전도학교와 또 가정예배 준비학교는 신청을 하셔야 간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성 되어 있는데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준비하는 교육자들이 더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방 리더 이제 종강 모임 가지는데 이번 주 수요일은 모임이 없습니다. 대신에 전체 종강을 하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 오후 3시에 사랑방 리더 직장인 사랑방 리더들도 참석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사랑방 리더 종강 모임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영상으로 제공됩니다만은 현장에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럽고 또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불공기도회 한마음기도 계속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주교연합회 서울로의 주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있습니다. 또 토요일 새벽기도 마친 이후에 당예원 안수집사님 조창기도회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 소식 보시면 정말 일일이 열가기도 벅찰 만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장례 있었습니다. 5가정이 슬픔을 당했는데 위로의 깊은 교제 있고 또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체가 24장입니다. 24장 가운데 여호수아 14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동안 정복했던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제비 뽑기 방식으로 분배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 땅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 땅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전쟁들을 보십시오. 거의 땅 따먹기죠. 땅. 그 연장선상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헌신 예배 때 사회하시는 여전도 회장님이 찬송을 이렇게 사회하면서 얘기했답니다. 찬송가 107동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까무러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거, 그 다음에 땅 위에 세워지는 이 부동산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이죠.
그 방식을, 이제 분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첨예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손해됨이 없이,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자기중심적이니까 조금만 손해본다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들면 악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유치원에서도 또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에게 형평성 있게 뭘 분배를 할 땐 제비뽑기를 한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이 땅 분배를 하면서 제비뽑기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비뽑기를 하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 팽팽한 긴장 가운데 분위기를 완전히 깨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대표로 나온 85세 원로 갈렙이 나는 제비뽑기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내게 주십시오.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본문 6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고 말하되. 그리고 갈렙은 45년 전을 회고하면서 본문 12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자기가 지정한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팽팽한 긴장 가운데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 누구도 갈렙의 말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런 말 할 가능성도 있죠. 지금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산지를 허락해 줍니다. 갈렙이 어떤 인물일까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갈렙이라는 인물, 이 갈렙이란 단어 자체는 이름 뜻은 히브리어로 사자새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와 있는데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이 사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내용이 또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죠.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기록한 의도가 있는 거죠. 갈렙은 사실은 순수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이다 하는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그니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를 전구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통해서 장차 후손들이 누릴 축복과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 가운데 창세기 15장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유업으로 받게 될 이방의 땅들이 쭉 언급이 되는데 그 속에 그니스 족속의 땅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속한 이 그니스 족속이라는 것은, 이 그니스 족속은 이방인이란 얘기죠. 이방인의 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36장 11절과 15절을 보면 야곱의 상둥이 형 에서 자손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에서가 어떤 인물입니까? 인간의 원초적 욕구인 이 배고픔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런 불행한 이력을 가진 에서의 장자였던 엘리바스, 에서의 장자가 엘리바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자손 중에 한 족속이 뭐냐 하면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언약의 후손인 이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 이 에서의 후손이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죠. 이 이방인의 대표적인 족속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 축복에서 제외된, 흔히 말하는 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진 갈렙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실질적인 장자인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무슨 예언입니까? 선지자 미가가 지금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베들레헴에 성육신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갈렙이 대표자인 이 유다 지파, 근데 갈렙은 이방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고, 이어서 나오는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혈연적인 언약 백성의 우위를 주장해도, 배타적으로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주장을 해도, 하나님 너 구원받을 백성 아니냐? 아니야. 그렇게 선언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충분히 편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갈렙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 이미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속에 나오는 내용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고가 갈라지죠. 다수인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우리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곳에 사는 장대한 거민들과 그들의 성곽을 보고 난 뒤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난공불락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대세에 편성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 앞에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의견을 개진한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보고 직접 이런 약속을 해 주시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을 받고 지금 45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추억이나 해고하고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그때 그 약속 받았을 때 바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정도 추억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은 과거의 화려한 정과나 이력을 추억하고 자랑하고만 있는, 요즘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꼰대라 그러죠. 꼰대가 아닙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갈렙이 자기의 그 체력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내가 아직까지도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 그런 의미로 물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당연히 체력적으로도 강건한 장수였겠지만 그보다도 85세가 되도록 정신이 더 맑고 청청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자기에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청년의 기계와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일들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약속에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죠. 그런데 도대체 갈렙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늘 푸른 청년 정신이라, 늘 푸른 청년 신앙이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어떻게 늘 푸른 이런 청년 신앙, 청년 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어떻게 자신 있게 이렇게 갈렙은 말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 여러분, 본문 14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9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말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고는 하지만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갈렙은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하나님 약속을 의심할 만한 그런 사건들을 수없이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냐? 목 빠지겠다. 그때 좀 계약서라도 써둘 걸,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압축해 볼까요?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면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구약 성경 안에서 일관성 있게 강조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말씀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약속이 자꾸 비교해가지고 인간의 약속들도 깨지던데 하나님의 약속도 깨지겠지.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약속이 다른 것은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약속의 질이 다릅니다.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예언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보혜사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뭘 약속하셨나요?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처럼 청년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가 취할 행동 분명해집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다고 해서 반드시 청년 신앙 가졌다.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청년들 만나보면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나보다 괜찮아요. 그런데 생각은 완전히 내일 죽을 사람 같이 그렇게 사는 인생들 많아요. 많이 우리가 깨워야 되겠죠.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나는 청년신앙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흐리지 않고 액면 그대로 믿는 신앙, 날마다 영적으로 더 맑아져서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투명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연세가 얼마이든 그분은 늘 푸른 청년신앙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들고 읽을 때마다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 손들 지금 성경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들을 향한 약속인데 그 약속 한 번도 보지 않고 인생을 살다가 노년에 약속도 한번 성취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위하여 약속하신 내용이 뭔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붙잡은 약속이 자기의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는 인생, 그게 진짜 신앙인의 인생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갈렙처럼 늘 푸른 청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약속 말씀 믿고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널푸른 청년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널푸른 청년신앙을 갈렙이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은 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의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 여행길이 있는데 그것은 가슴에서 손끝과 발끝으로의 여행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믿고 입술로 말만 할 경우에는 실제적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머리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들이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일 때 비로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85세 널푸른 청년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갈렙,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헤브론 산지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제비복귀하는 그 상황 속에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반발을 하지 않았느냐?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들었겠죠. 왜 뭐라고 안 한 겁니다. 말 그대로 헤브론 산지는요, 지형이 험하고 요새가 많아서 말 그대로 산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사에서 가장 전쟁하기 어려운 곳으로 분류됐던 지역입니다. 이미 정복한 땅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헤브론 산지에는 거기에 누가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느냐 하면 가장 호전적이고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이 누구인가? 말 그대로 거인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우리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정탐꾼이 보고한 내용 속에 아낙 자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 15절 보면 그런데 더 점입 가경입니다. 헤브론 산지에 어떤 아낙 자손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 살았다. 거인들도 거인인데 그들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 지금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험하고 견고한 땅. 헤브론 또 다른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 그렇게 나와 있죠. 기랏 아르바라. 근데 이 의미가, 본래 의미가 뭐냐 하면 네 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네 개의 도시. 단순히 한 성읍 도시가 아니고 아주 크고 견고한 네 개의 요새로 된 도시가, 그 도시 국가들로 구성된 지역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런 곳에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고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사람들이 그 요새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갈렙이 전쟁을 많이 치룬 노련한 군대 장관이라고 하지만은 85세의 나이로는 무모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정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갈렙은 좌절하지 않죠. 아무리 경고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본문 13절을 보면 갈렙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그의 요청에 수락을 하죠.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전투를 치렀다고 해도 청년 정신을 가지고 정복을 했다. 그 결과를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15절 끝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결과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 땅에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6.25 전쟁 70주년을 앞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택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늘 기도하는 대로 열방의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질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신다, 제사장 나라로 쓰신다. 그 우리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일 때, 실천하는 믿음일 때. 오늘 우리는 6월의 실록처럼 늘 푸르른 청년신앙 가지고 있는 갈렙을 본문에서 만났습니다. 갈렙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머리에만 담아두거나 가슴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고 손과 발로 구체적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어느 기자가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뇌하는 신앙인들은 많은 것 같은데 행동하는 신앙인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고뇌하는 신앙인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말씀만 들으려 하고 어찌 살아야 하는지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보네프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싸구려 은혜에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일요일 오전 자기 집 안에 컴퓨터나 TV 앞으로 추방되어 포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재난 이후 주일마다 각각의 집안 컴퓨터와 스마트폰, TV에 가두어진 기독교, 실천적인 신앙의 삶에서 추방되어 버린 십자가와 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우리가 푸른 청년 신앙을 가졌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여 놓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그것으로 입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손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신앙, 청년 신앙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있는 실천을 통해서 갈렙처럼 늘 푸른 청년 신앙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날마다 감격과 간증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진 것은 회복시켜 주시고 생기가 잃어버린 것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늘 푸른 청년신앙 가진 우리 모든 서현의 가족들, 예배자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그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그렇게 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해 주심과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서연의 온 가족들과 온 땅에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